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시죠.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요를 보면요, 가요에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 이 주제 안에서 가사를 쓰는 거예요. 사랑해요, 미워요, 떠났네요, 돌아와요. 요 4개입니다. 요 4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노래 가사를 다 쓰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듣는 노래나 트로트나 요즘 애들이 듣는 뭔지 알아듣지 못할 그 노래나 들어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사랑해요, 미워요, 떠났네요, 돌아와요. 이게 이 가사의 주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면 이런 가사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노래 부르면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미워요 노래 부르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또 막 싸웁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떠났네요 부르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도장 찍고 끝나는 거죠. 그러다 돌아와요 노래 부르면 마음 쓸쓸하게 돌아오는 거 바라보면서 먼 산 보다가 인생 끝나는 게 그게 노래 가사에 있는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찬양하죠. 언제나 위대하시고 웅장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해요, 미워해요, 떠났네요, 돌아와요 이 노래 부르면 말대로 되죠.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찬양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찬양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힘든 환경이 변하여 열린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럼 더욱 찬양하셔야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 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구나, 길인가 보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글로 가라고 하셨으면 예배에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자마자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쫙 줄지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왔는데 준비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 들을 영혼이 아니라 감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지요. 여러분 억울했죠. 당연히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다 복음 들을 사람 준비해 놓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된 게 감옥이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어서 매를 맞고 했던 것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빌립보 교회 그 간수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아주 위대한 말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원망했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한 가문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영역에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중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진 것, 우리의 닫혀진 것, 제한된 것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막힌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한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막혀진 것이 열리게 되고 닫혀진 것이 뚫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이 없으시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무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죠. 그러나 저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의자가 좀 똑바로 놓이지 않았네. 그리고 의자를 똑바로 놓기도 하고 이 꽃을 한번 좀 만져보기도 하고 헌금 바구니가 제대로 놓였나 살펴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보는데 원래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에 이 엘리베이터가 연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깜짝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들 많이 가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시 한 5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하죠. 저도.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누가 오든지 의자가 삐뚤어 놓였든지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을 얼마나 웃길 것이냐, 사람들 어떻게 감동 줄 것이냐, 사람들 이렇게 반응을 끌어낼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놓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고요. 찬양팀이요 여기서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박수를 끌어낼 거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냐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간혹 찬양팀이나 성가대 등이요 이 빠른 찬양이나 아주 웅장한 그런 노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데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찬양 앨범을 보니까 그 앨범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럼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찬양팀에서. 그 찬양팀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 사람들의 열광 이런 것에 속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간혹 예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하면 안 되죠.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 예배 짜임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가 생기면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사람 귀에나 잘하는 거 못하는 거가 판명나지 하나님 들으실 때는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럼 파바로티가 들으면 제가 노래를 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나 우리 정전사님이 하고 노래를 부르나 파바로티가 들으면 다 그게 그거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그게 있어도 아니면 아무리 짜임을 잘 맞추게 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짜임을 잘 잡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중심을 잃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게 아니죠. 순서나 격식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구나,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불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패는요,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예배는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뜨거워야 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 가정 예배든 혹은 셀 예배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죠. 근데 주일 예배는 뜨거워요. 그런데 셀 예배는 그냥 맹숭맹숭해요. 가정 예배요, 형식적으로 드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마음이 뜨거워야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점점 차가워지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시라면요, 새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견딜 수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잠시 멈추고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 무엇을 차단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요,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불을 꺼지게 하는 요소를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게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활활 타오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도 물을 갖다가 그냥 들이부으면 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죠. 냉소적으로 만드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차단해내셔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내야 하나님 앞에 더 불타오르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별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그 예배 한번, 불타는 예배 한 번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산소 공급은 마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산소가 순간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분만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럼 산소 공급은 마치 성령님과의 동행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예배는 곧 꺼지고 맙니다.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올 때 다 편하고 좋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이 예배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 힘들고 애타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침체됐어도, 넘어져 있어도, 상한 마음이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료는 뭘까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거나 스트레스 해소용이 되어버리면 그 예배의 불은 곧 꺼져버리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드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이 불이 아주
그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한번 그 숯불 한번 데워 보셨잖아요. 유지가 되려면 아주 오랫동안 묵은 그 숯이 들어가서 불로 타오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잔잔한 불이 끝까지 유지가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주 화요일마다 그 예배 모임을 이렇게 늘 가곤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에 가면요, 그 맨 앞에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러다가 딱 말씀이 시작되면은요, 거기서 계속 자요, 졸아요. 근데 내가 저렇게 뛰고 안 자면 저게 이상한 거지 그랬어요. 그럼 저도 가끔 이렇게 와서 예배를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예배 말씀에 이렇게 듣다가 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 보면 졸 수도 있지. 그런데요, 그 주간에는 내가 열심히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뜨겁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주간에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한 줄이 딱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줄을 사는 건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난주에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했지? 내가 들은 말씀이 뭐였지? 내가 무슨 찬양을 불렀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예배 안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뜨거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불과 같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예배가 중심을 지키는 예배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중심을 지키는 예배자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법궤가 들어온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뻤죠. 지금은 뭐 이렇게 단추도 있고 퍼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옷이 딱 이게 붙는데, 몸에 붙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천을 둘둘둘 감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막 춤을 추니까 이게 고핀도 없는 시대에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다 보니까 자기 옷이 벌거벗겨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왕이 채통이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꺼내지 않냐고 목까지만 딱 내밀어 둔 거죠. 그런데 꼭 공동체 안에 보면은 그 생각한 걸 꼭 말로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두 명씩 있어요. 미갈이라는 사람이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 다윗에게 막 비난을 합니다. 왕이 채통이 없다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벌거벗은 그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벌거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채통 없이, 체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의 열정을 누군가가 얘기거리 만들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비난받았던 것처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을 자원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눈길이 오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조명,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죠.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중심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눌려져 있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겁니까? 사람이 그럴 때도 있지, 언젠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은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나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비하겠다고, 나의 그 영적인 의지가 담겨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거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중심을 지키는 예배자일까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예배 안에 쏟아붓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그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은 제도와 규범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신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와 규범, 즉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것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때 항상 찬송하는 거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찬양 노래의 주인공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던 여인, 그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인의 예배는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예측을 깨는, 사람들의 제도와 규범을 깨는 예배였습니다. 향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한 방울 찍어가지고 목 뒤에다 이렇게 살짝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순전한 그 나들을 가져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깨버립니다. 자기의 예배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도와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정한 틀이 있는데 불편하게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셨나요? 너 왜 그러니?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였다,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불편하고 고정적인 틀을 깨는 것 같고 규범을 어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딱 오면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손을 들면 왜 저 집사님은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걸 하지? 그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진리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제도와 규범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내 모든 것을 그 예배 안에 쏟아부을 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27살 때 무슨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 들어가서 1학년 막 시작했을 때요, 약 4년 때부터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매 주중에 예배하는 예배 모임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시기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예배하는 모임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모았는데 사람들 모으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건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악기도 사야 되고 뭐 다양한 거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달 받은 한 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당신도 아내 아니죠. 그때 여자친구였죠. 당신도 너도 한 달 월급 내놓으라 그랬어요. 한 달 월급 안 내놓으면 결혼 안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요. 그 두 사람이 한 달 받은 그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비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주머니를 깨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37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 정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10분의 1을 내가 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사람들이 내는데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딱 맞춰서 안 주세요. 그럼 간혹 보면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300만 원 등록금 없어요. 3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원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딱 300만 원을 주셨다고. 그럼 이거는 좋은 간증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 거기다가 정말 찬물 끼얹기 싫어가지고 아우 좋네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딱 맞춰주셨어요. 그게 무슨 감동이라고 그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10분의 1을 먼저 내놓고 딱 맞춰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차고 넘치고 2배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딱 맞춰주셔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그것만 하게 주시겠어요? 등록금 300만 원만 주시겠습니까? 등록금만 있으면 학교 다닙니까? 살아야. 등록금만 있으면 학교 다니든? 밥도 먹어야죠. 책도 사봐야 되죠.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셔야 되죠. 다양하게 들어가는 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넉넉하게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요 사랑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계산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며 결코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되고 시간이나 혹은 사람들의 눈초리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중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회중으로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1대1에 직면하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산하지 않는 거죠.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계속 그러면은 불편한 일이 생기죠. 핵심이 뭡니까? 내가 가진 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딪혔을 때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딱 붙잡는 것이 그게 바로 다 쏟아부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다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다양하게 이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가지고 막 밥 짓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예배하러 왔으면 그냥 예배만 하세요. 밥은 안 먹어도 되고 늦게 먹어도 돼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9개월 전에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송영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언급하셨는데,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예배 안에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의 풍성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예배 안에서의 풍성함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예배하며 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시죠.